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기도회 때 13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던 것을 실패한 일이 있었는데 15장과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지는 것까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한번 실패를 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또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의 그러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그런 말씀은 어떤 자손 몇 명 이렇게 나오고, 또한 이후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줄을 서서 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지, 그 사람의 심지어는 문지기까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세히 여기서 역대상 말씀에서 기록하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역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포로 후에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손들인지를 여기에 알려주는 것이 또한 목적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한 궁전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전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 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궤를 둘 곳을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성을 지금도 가보게 되면 의외로도 다윗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예전 다윗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궁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둬야 될지 아마 그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좀 다윗에게 필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마련해둘 장소뿐만 아니라 장막도 이렇게 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 역대상 뒤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원래 모세가 출애굽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웠던 그러한 장막은 나중에 기브온 산당으로 해서 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장막을 다시 칩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벌써 이때서부터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아마 그 장막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성막을 가져왔을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다윗이 마음을 품고 나서 이렇게 장막을 여호와의 궤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에게는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다가 잘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 전에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괴는 너희가 매는 것이야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모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마련하는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다시 한번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는 사람 중에 이번에는 예전에는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과 함께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죠.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론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왔고 그것에 강조점을 주었다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하고 나서 그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는 120명의 사람이 왔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는 220명이 왔고 게르솜 자손 중에서는 130명이 왔고 또한 그 이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 제사장들과 여러 이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에서 우시엘 자손 중에서 몇 명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이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각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다윗은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자신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먼저 준비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앞부분에서도 15장 초반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지 않았던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음을 이야기하였었는데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그러한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에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바른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신이 잘못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의 길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지었던 그러한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저희가 신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준비할 때 시편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져오는 것들, 다윗이 노래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감정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시편 그 18편 1절 말씀 처음에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한 하나님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의 최초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곳까지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토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길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라고 요구하실까요? 사실 이 언약궤를 왜 매라고 하시는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과 또한 아론의 지팡이와 또한 만나의 만나의 한 항아리가 들어가 있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 유난스럽게도 기쁨으로 그러한 즐거움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워하며 크게 소리 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쫙 줄을 맞추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막 줄을 맞추고 하려면 조금 다윗 대왕이 시켰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떠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다윗이 시켜서 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거죠. 즐거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이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아도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며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또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함께 옷을 입고 또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이면
크게 부르며 이스라엘 무리가 그 옷을 입고 크게 노래 부르면서 이 크게 부르는 게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선생님이 그 크게 노래 부르라고 하고 제가 중고등부 오랫동안 했는데 찬양 좀 크게 하자 했는데 애들 크게 안 합니다. 근데 크게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즐거우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크게 찬양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차게 타며 힘차게 막 하는 거죠. 열심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즉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의 그러한 삶은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기의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포로기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28절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이 안 지는 게 아니에요. 2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의 짐이었다라면 이제는 너희들의 짐은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짐을 메고도 쉴 수 있고 그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메는 것이 바로 즐겁기 때문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흡사 오늘 다윗과 그의 여러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도 기쁘고 즐거워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메는 것이 아닙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유일하게 한 명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운 길임을 알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